안녕하세요. 어, 오늘 이렇게 처음 인도자 쓰게 됐는데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제가 짧게 기도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찬양 드리는 시간에 항상 찬양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찬양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늘 코로나와 설날로 인해 교회에 못 오는 친구들이 많은데 비대면으로라도 출석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시게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시게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시게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시게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시게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한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작은 목소리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잔디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빈잔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작은 목소리로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바라보시라.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 저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위로하시고 늘 함께 해주세요. 지금 드리는 이 시간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내일부터는 설 연휴로 보내게 될 텐데 안전하고 건강하게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가지며 행복하고 풍요로운 시간 보내고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네, 이거 지난주에 제가 주위에 문의를 들었어요. 어떤 타이밍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다시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평생 앞으로 고백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제 믿음의 고백인데요. 제가 오직 예수님 선창 같은 거죠. 오직 예수님 하면 그대로 이제 따라해 주면 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은 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다시 해볼까요?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가 또 찬양과 또 경배를 또 올려드렸고요. 또 지금 이 말씀으로 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모습,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오늘 주연절 네 번째 주일이고요. 그리고 1월의 마지막 주, 다섯 번째 주일이자 1월의 마지막 주일이죠. 그래서 지난 1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잘 되새기면서 2월을 맞이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주제 2022년 주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함께 나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예배는 경배다. 그리고 예배는 삶이다. 그리고 성경, 그리고 세 번째 주에 나눴을 때는 성경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성경은 나의 죄를 판단하는 것,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나눴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서 이제 창세기로 시작하여서 말씀을 들어갔는데 천지 창조의 의미에 대해서 그렇게 함께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또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누구나 마음이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을, 마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요일의 마지막 주 또 창세기 말씀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나누려 하는데, 여러분, 창세기는 지난주에도 나눴죠. 성경의 첫 책이고 모세가 기록한 책이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 창세기가 바로 그 책의 내용이다.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인류의 역사와, 그리고 아브라함 12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담은 책이 창세기라고 나눴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1장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1장에서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그 7일간의 기록이 들어있는데, 근데 지난주에는 첫 번째 날, 첫째 날의 기록이었고, 오늘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여섯째 날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근데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담을, 하와를, 즉 그들이 가리키는 게 우리 모든 인류, 그리고 사람, 우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우리를, 나를 지으셨구나, 그런 하나님의 원리가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발견하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각자에게 이 시간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사람의 모습, 첫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27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렇게 중간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6일째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의 형상인 영, 즉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영으로 창조하신 사람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첫 번째 모습입니다.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즉 당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데요.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
그것을 위해서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창조하셨다라는 이 단어의 뜻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창조하셨다라는 이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 성경의 원문의 표현은 바라라는 단어인데 만들다, 창조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고 창조하셨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시라고요? 영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우리 안에 영을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서 나오듯이 영과 혼과 몸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제가 여기 띄워놓진 않았는데 너희가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너희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잘 간직하고 잘 지키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에게 영과 혼과 몸이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 셋 중에서 몸은 일단 영어로 body인데 우리의 이 육체죠. 피, 살, 우리의 껍데기. 근데 그 다음에 영, 혼, 몸에서 이제 혼은 뭐냐면 감정이에요. 첫 번째는 감정. 근데 이건 짐승도 사람에게도 똑같이 감정이 있죠. 짐승도 감정이 있죠. 근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른 혼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이성입니다. 우리의 이성, 지성으로 우리는 지식을 갖고 사람만이 그 정보를 응용해서 살아가는 존재이고 그리고 하나 더 몸과 혼은 여러분 영어로 soul이라고 해요. 영어 성경의 번역입니다. 그리고 하나 영은 뭐냐면 하나님이 영이시다 할 때 그 영은 뭐냐면 영어로 spirit인데 spirit. 그 영은 바로 이게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영을 그 안에 두셨어요. 그래서 몸 안에 있는 그 영과 혼을 합하여서 영혼이라고 하죠. 사람의 마음. 이 영은 특히나 지성도 지식도 이성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셨지만 이 영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그 어떤 피조물도 짐승도 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으로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 영,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 이 영으로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형상인 이 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뭐라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무엇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영과 진리로. 몸만 와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내 혼만 다해서 뭐 내 감정으로 막 기뻐서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악기 다루고 이걸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내 지식으로도 안 돼요. 내가 성경 많이 읽었고 내가 성경 지식이 쌓여서 창세기는 무슨 내용이지 서신서는 이런 내용이지 이 지식으로 지성으로도 이성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이기 때문에 정말 나에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나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무엇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영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지만 그 우리 온 마음 가장 깊숙이 있는 영으로 예배를 드릴 때 나를 만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 여섯째 날에 아담을 만드셨듯이 창조하셨듯이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 주시는데 근데 그게 뭐냐면 내 안에 무엇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내 안에 영을 깨끗한 영, 정직한 영, 새로운 영을 주셔서 그렇게 창조하셔 주시옵소서. 그런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시편 41편 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적나라한 표현이죠. 이게 원래 우리가 읽었던 그런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목이 마르듯이 그렇게 다 했지만 새 번역에서는 더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뭐라고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마치 무엇처럼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는 것처럼. 여러분 사슴이 이스라엘에는 사슴이 많아서 지금 사슴이라는 동물을 표현했는데 우리는 사실 사슴을 볼 일이 많지가 않죠. 개나 강아지 뭐 고양이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름날에 무더운 여름날에 강아지가 개가 물을 마시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혀를 길게 내빼고 막 너무 목이 타니까 헥헥거리고 숨이 거칠어지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게 마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어디 내가 마실 물이 없나 너무 목말라서 물을 찾아 헐떡이는 그 모습처럼 누구가 내 영혼이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영혼이 주님을 찾아서 헐떡이며 주님을 목말라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은혜에 갈급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청년부 지체들이 이렇게 이 시편 42편 1절 말씀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이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을 찾아 그 은혜를 갈급해하고 헐떡일 수 있는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헐떡여야 돼요. 주님을 찾아서 은혜를 막 구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갈급해야 돼요. 목마른 사람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 모든 청년부 지체들이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그러기만 하면 다른 거 필요 없고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선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나의 온전한 완전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반대로 이게 여러분 영의 예배입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 영혼을 다해 내 마음 깊숙이 있는 그 영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이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 은혜를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영의 예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근데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요. 혹시 내가 여기서 몸만 왔다 가면 몸만 있지 그냥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아니면은 뭐 감정은 막 움직이는데 지식은 막 쌓이는데 내가 온 마음으로 정말 내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육의 예배고 혼의 예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청년부 지체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모든 청년부 주일 예배마다 여러분의 개인의 그 매일의 예배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야죠 여러분. 예배했는데 하나님 못 만나면 아무 예배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은혜도 없고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많이 받는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그 은혜로 내 삶의 모든 현실을 감당해내고 이겨내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모습. 둘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여러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 27절에 나오는데 27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근데 어떠한 모습이었냐면 첫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둘째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부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27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남자와 여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의 표현이 남자는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남성 수컷이라는 단어고요. 여자는 네케바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여성 암컷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두 가지 성으로 창조하셨어요. 양성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 그대로 세상은 여러분 두 가지 성만, 사람은 두 가지 성만 존재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주님 다시 오기 가까운 시대여서 말세라고 하죠. 그런 시대여서 인간에게 수십 가지의 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인간에게는 단 두 가지 성만 있어요.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왜 남자만 두지 않으시고 여자만 두지 않으시고 남자와 여자 두 가지 성을 둘 다 창조하셨냐면 하나의 성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남자 그 자체로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자 그 자체로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성을 함께 두시며 그 남성과 여성이 서로 돕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또 2장에 나옵니다. 2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 말씀하셨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창조하신 두 사람, 이 두 사람이 두 명이긴 하지만 결국 모든 인류의 상징이자 모든 남자 여자의 상징, 우리의 상징인 거예요. 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면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남자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남자가 독신으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결혼은 인간의 선택이 아니에요. 결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가 혼자 살면 너무나 그 삶이 우중충하고 꼬질꼬질하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그 남자에게 누구를 주셨다고요? 돕는 사람. 원래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돕는 배필이라고 돼 있죠. 돕는 사람, 돕는 배필. 곧 그에게 알맞은 짝, 영혼의 짝, 영혼의 동반자를 만들어 주겠다고 만들어 주신 사람이 하와인 거잖아요. 여자, 여성. 여러분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배우자는 서로 돕는 존재예요. 남자에게 하나님께서 남자를 돕는 여자를 만들어 주셨고요. 아내를 만들어 주셨고 아내에게는 또 자신을 돕는 그 알맞은 짝인 돕는 배필인 남편을 주셨어요. 그래서 배우자는 서로 돕는 존재고 부부는 혼자서는 완전하지 않지만 하지만 그 부부 안에서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합력하여서 그래도 서로 힘을 가지고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부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부부가 남편이 아내가 그렇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알맞은 짝이지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돕는 사람 돕는 배필이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죠. 이 말씀을 볼 때 그렇구나 내 아내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짝이구나. 내 남편이 그렇구나.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놓치면 예배를 놓치면 이제 그걸 다 까먹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죠. 왜 내가 이런 놈이랑 이런 사람이랑 결혼해가지고 지금 이런 현실을 맡고 있나?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돕는 사람으로 알맞은 짝으로 맺어주셨는데 가장 좋은 배우자를 내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예배를 놓치니까 가정 예배를 놓치니까 내 생각만 원망만 불평만 자리 남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첫째로 이제 여기 결혼한 사람 없으니까 우리 부모님께서 말씀을 붙드시고 예배를 붙드시고 정말 행복하고 화목한 부부로 살아가시도록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런 여러분의 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알맞은 짝, 그 남편과 배우자를 위해서 지금부터 예배하는 말씀의 습관, 가정 예배의 습관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또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마지막 셋째는 그 세 번째 모습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2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자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부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 두 사람 부부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사람을 가정으로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28절 말씀 한번 같이 1장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부부를 만드시고 그 부부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복을 베푸셨는데, 근데 어떤 복을 베푸시고 말씀하셨냐면 첫 번째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생육하다는 것이 원래 히브리어 성경의 단어가 파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이렇습니다. 열매 맺다, 결실이 풍부하다, 다산하다, 많이 출산한다, 자녀를 많이 낳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부부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생육하여라, 다산하여라, 자녀를 많이 낳아라.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많이 자녀를 많이 낳고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처음에는 남자, 그 다음은 여자, 이 두 사람을 부부로, 그 다음은 자녀로, 가정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창조하신 모습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부부에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라, 다산하라, 자녀를 많이 낳아라. 여러분, 그래서 결혼이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듯이 출산도, 자녀를 낳는 것도 인간의 선택이 아니에요. 부부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요. 마지막 말씀인데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부모를 떠나서 아내를 만나, 알맞은 짝 돕는 사람을 만나서 그 아내와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부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 안의 그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남자와 여자의 성을, 남자와 여자의 그 부부 관계를, 성 관계를 결혼한 부부에게만 허락하셨어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결혼한 부부만, 부모를 떠난 그 부부만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남녀가 아내와 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어라, 부부 관계를 맺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혼전 순결은 인간의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정말 마지막 되어서 혼전 순결 더 이상 무슨 그런 고리타분 얘기를 하느냐, 혼전 동거 마음껏, 혼전 임신하면 최고의 혼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을 오직 결혼한 부부에게만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뭐 혼전 순결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여러 가지 모습의 죄를 짓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지만, 죄를 내가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왜 깨닫게 하시냐면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말라고요. 그 죄에서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이제 그 죄에서 돌이켜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과 내 삶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그것을 내가 해나가야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돼요. 정말 내가 말씀 그래서 읽지 않으면 내가 죄를, 오늘 하루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내가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죄된 삶에서, 일상에서, 현실에서 말씀으로, 말씀과 내 삶이 일치될 때까지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날마다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내가 죽는 삶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날마다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앞으로 결혼해서 행복한 부부로,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엔 제가 지금 꿈꾸며 기도하며 계획하기로는 하반기에 결혼 예비학교, 결혼 준비학교를 하려고 해요.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려면 이런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하면 어떻게 저 이제 결혼했고 자녀가 4명 있으니까 딸 하나 아들 셋 이렇게 결혼하면 어떤 게 너무 좋고 또 자녀가 있으면 어떤 게 너무 행복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며 결혼의 소망에 대해서 나누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남편으로 아내로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선 여러분 지금 20대 초중반에서 전혀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30대도 있지만 여러분 미리 준비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함께 하지를 하고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예배에 목말라야 돼요. 하나님께 목말라야 돼요.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로마 카타콤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로마 카타콤은 로마에 있는 지하 묘지인데 근데 초대 교회 때 지하 묘지. 근데 로마 정부가 지금도 그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막았어요. 정부가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예배를 금지시키니까 그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못 드리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저 지하 묘지로 찾아 들어간 거예요. 저 수십 미터의 지하로 찾아 들어가니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지하에서 예배하려고 예배에 목말라서 예배를 사모해서 근데 저렇게 저 지하에서 지내다가 나온 사람들이 다 시력을 잃고 왜? 햇빛을 못 보니까 등이 굽고 햇빛을 못 보니까 그랬지만 그들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배를 목말라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이렇게 마치 초대 교인들처럼 목마른 사슴처럼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단 찬양으로 고백할 찬양인데요. 목마른 사슴. 여러분 가사를 한번 보세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진짜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청년부 지체들이 저를 포함한 모든 청년부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목마른 사슴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 제 삶이 너무 살기 힘듭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주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를 향하여 헐떡이는 주님을 갈급해하는 주를 찾기에 갈급해하는 우리의 영혼이 되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가사 마지막 가사인데요.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목마른 사슴처럼 나의 영혼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영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는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시고요.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몸을 다하여서, 나의 정성을 다하여서, 나의 영혼을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나를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안에 영을 두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창조하신 그 부부로 창조하신 그 뜻을 알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가정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여러분의 부모님들과 여러분의 그 형제 자매 이제 명절이잖아요. 이번 주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결코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을 가장 알맞은 짝으로 맺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으로 맺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형제 자매를 하나님께서 가정을 부모님을 통해서 이루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명절 가족들과 함께하며 친척들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신 모습, 가정, 부부를 되새기며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목말라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진짜 우리가 목마른 사슴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단 한 사람 예배자, 하나님을 목말라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정말 하나님을 찾아 헤매이는 그런 우리가, 그런 목마른 사슴과 같은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한번 다시 한번 결단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목마른 사슴을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대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습니다.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쉬네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습니다.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을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맞춰서 주님 곁에.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해서, 나의 몸 정성 다해서 주님 곁. 하나님, 제가 목마른 사슴이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목마른 사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 주님, 제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갈급합니다. 다시 목마른 사슴 고백합시다. 목마른 사슴 쉬네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님을 찾습니다.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 우리 한번 이제 잔잔하게 한번 고백합시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쉬네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 우리 마이크 없이 우리 목소리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으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을 두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영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할 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부로 창조하신, 가정으로 창조하신 그 뜻을 알고 행복한 부부로,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며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갈급해하며 하나님을 목말라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며 주여 한번 같이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부 공동체가 하나님 제가 날마다 매 순간의 예배마다 이 주일 예배마다 하나님 앞에서 목마른 사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찾아서 헐떡이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영혼의 예배자, 내 영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 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렇게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제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동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부부로 창조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가정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부부와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그 오묘한 뜻을 알아서 이제 우리가 행복한 부부로 가정으로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 자매,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렇게 부부로 준비되고 남편으로 아내로 준비되고 가정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청년부 지체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는 영적인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주일 예배마다 하나님을 목말라하며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마다 예배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대로 오늘도 내일도 이번 일주일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으며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부원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며 주를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께, 사랑하는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드리기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가지고 온 이 청년부 공동체의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선교지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이웃들을 위하여서 아름답고 선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일주일을 또 설명절을 보낼 우리 청년부 사랑하는 공동체 위에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코인 은혜 시간입니다. 다들